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믿음의 싸움이라 그랬죠.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승리 여부는 하나님과 엮여서 사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엮여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이 일을 계속 뒤흔드는 악한 자의 불화살들이 있다라고 소개했죠, 그죠? 그리고 그 불화살의 배후는 사단의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그 믿음의 싸움, 인생의 행복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여러 공격들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뒤에는 사단의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불화살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사건으로 바꿔버리죠.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그 행복을 뒤흔들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불화살을 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공격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화살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아이가 화살을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그 화살을 맞는 것들을 우리가 보호해 가면서 우리 아이를 더 강하게 세워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될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로스 마인셋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항상 선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게 안 한다 그러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에 참 이해하지 못할,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무엇으로 주셨대죠? 화살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화살이 되게 하는 과제, 과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화살을 그냥 이렇게 딱 준 것이 아니고 그 화살을 조립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또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게는 화살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화살인 우리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조립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화살로 주신 이 자녀들을 제대로 잘 조립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내 인생을 하나님과 엮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엮여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 젖어서 살게 하는 거다 그랬고, 또 하나님과 엮여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화살로 주신 이 아이들을 제대로 조립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가족 목장 세우기 마지막 8번째 한 팀이 되는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을 보금자리라 그렇게 부르는데, 보금자리란 말은 지내기에 좀 포근하고 아늑한 곳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가정은 나에 대한 지지가 있고 쉼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고, 또
힘을 잃었던 그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받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갖게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리고 이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되어서 자녀까지 온 가족이 한 팀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의 그 리딩 도시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스토리죠. 우리가 연극으로 비교하면 1막은 바울의 선교팀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장면, 그리고 2막은 그 옥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이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리고 3막은 그로 인해서 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 4막은 항상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이제 연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또 더 계속 써져졌더라면은 제 2편이 나올 텐데, 2편은 뭐 어떤 내용이겠어요? 간수 가족들이 팀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스토리가 2편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보인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 두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감옥에 들어가서 심하게 매맞고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놀러 갔다가 매맞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동네에 찾아갔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면, 그죠?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거고, 또 불평이 아니더라도 그냥 속상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이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기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위축되든지 좌절하든지 주저앉든지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 패턴은 아니다. 그거는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는 것, 이것이 이제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해라고요. 이제 이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한밤중에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니깐이라는 이야기죠. 하니까 뭐가 일어나는가? 이 기도와 찬양이 이제 바로 26절부터 나오는 사건의 단초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여 옥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와 찬미를 받고 일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당시에 그 지역에 지진도 있었으니까 뭐 우연히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진은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난 지진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손에 묶여있던 것들까지 다 풀어졌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옥문을 부서뜨리고 이렇게 손에 풀렸던 수갑들을 다 풀어지게 했을까요? 그렇지, 도망가라고. 편하잖아요.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가잖아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지. 바울과 실라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구조가 우리가 달라.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래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인 사고 패턴인데, 얘들은 이 머리가 이상하게 포매팅이 돼가지고 도망가라고 열어줘도 도망갈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사건을 이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까 하는 것들을 이 구조 속에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 선하자매처럼 재현하자매처럼 도망간다고 믿음이 없어, 우리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도망 안 갔다고 그걸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도망갔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달아나느냐 달아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무슨 이유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망 안 갔냐 하는 이야기죠. 뒤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감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 안 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데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고,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는 이야기죠. 네. 바울과 실라가 일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임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사고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포매팅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옥문이 부서졌고, 그죠? 또 도망가지 않는 일로 인해서 또 더 놀라운 일들이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선교팀이 왜 고난을 당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 아주 여러 번 나오죠. 야곱이 피난하는 시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피난 안 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왕을 피해서 달아날 때도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지 말고 그냥 안 달아나게 하시면 되잖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셨어. 사자굴에 안 던져지게 하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신앙의 신비라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허락 안 하시면 될 텐데, 또 허락하신다면 우리를 사랑 안 하나 봐, 그렇게 여겨질만 하면 또 그곳에 함께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그죠? 우리가 그 당시는 나 혼자라고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이 이제 팩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팩트는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상식을 넘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자, 이 일이 왜 대단한 일입니까? 27절에 보면 간수가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 지진이 날 때 간수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간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백에 백이면 도망가지. 이런 상황에서 백에 백이면 도망가지. 거기서 정의를 지키겠다고 그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감옥을 지키는데 졸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럼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지면 뭐 고대 사회는 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회니까 가족들에게까지 다 피해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자기가 죽는 것으로 그냥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지 않게 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소리질러 자결하는 것을 막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 다 있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지금 바울과 실라만 도망 안 간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있다 그랬으니까 다른 죄수들도 다 그냥 도망가고 가만히 있어요. 그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을 때 죄수들을 설득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무슨 뜻이 있어서 도망가지 않고 있지만은 거기 갇혀 있는 죄수들은 무슨 뜻이 있겠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게 했다고 보는 것은 좀 억지 같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말로 이들을 설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계획은 뭡니까? 이 간수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 간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사실 매 맞고 갇혀 있지만은 죄인은 아니잖아요. 죄인 취급만 받고 있는 거지. 지금 미결수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 갇혀 있던 죄수들도 미결수로 갇혀 있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설득했어요. 야, 우리 재판 받으면은 다 무죄로 풀려나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망가면 우리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개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5절에 보면 다음 날 나리 박자 상관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모든 죄수들을 다 놓아줬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갇혀 있는 미결수들이 다 무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놓아줬다 하는 말은 바울과 실라의 설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탈주가 아니라 석방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석방이 되어가지고 이들은 빌립보 마을 곳곳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밤중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온 빌립보 마을에 소문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면서 찬미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생각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밝혀서 옥으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죄수인 바울 앞에 간수가 무릎을 거꾸로 대야 되는 거예요. 죄수가 간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 떤다는 것은 막 공포스러워서 이렇게 스컬스한 건 아니겠죠, 그죠? 경이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경이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젊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가슴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커서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려면 이게 무서워 떨며 하는 이런 경이로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이 문제가 있었고 나는 앞으로 이제 지금처럼 안 살 거야. 지금처럼 안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자기가 뭐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경이로움이 없이 그 새 출발이 가능하겠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묻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쭉 들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 가운데서 국민들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뭐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 주워들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처럼 이 간수도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 밖에 양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 밖에 양들을 먼저 믿는 일꾼들,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모으시려고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고 그 우리 밖에 양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착한 일 하라가 아니고, 구제하라가 아니고, 술을 끊으라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예수를 믿으라 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로 하면 다 되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뭡니까?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간수가 돌아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간수가 돌아오는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국면 하나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뭡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온 가정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와이프가 같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와이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것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더 확장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풍성한 삶을 맛본다면은 뭔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이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함께 임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시작되지요. 그죠? 그렇지만 1대1로 관계로 시작돼서는 가족으로 묶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보장된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것이 뭐 얼마가 됐든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매달 납부하지 않으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연금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계획 속에는 간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안 식구의 구원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간수에게 들려주죠. 그리고 간수는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서 그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합니다. 간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자리 씻겨주고 또 자기 권속들 모두 세례받게 하고 집단 구원이 일어납니다. 물론 간수가 믿어가지고 자동으로 가족들이 다 구원된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도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집단 구원이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 음식을 대접하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하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켓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팀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을 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죠? 간수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가족이 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팀이 되는 거죠. 온 가족이 한 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림을 그리는 그것이 이제 가족 목장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 자녀들이 장사의 전통의 화살이 되었을 때 언제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자기를 먹여 살리며 돈을 버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얘가 화살로 제대로 조립이 됐느냐 이제 판명되는 때잖아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조립 작업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장사의 전통에 화살이 되었을 때에 그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가족 목장의 그림이고 우리 가정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기초가 다져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있으면 좋을 법한 것이 바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서로 무슨 일을 해도 내 편이 되는 전적인 신뢰,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보담아주는 사랑, 그것이 충만하게 엮여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족이
튼튼한 팀으로 묶여지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튼튼한 팀으로 묶여지면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직장에 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정서의 뿌리가 또 든든하게 내려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2달에 걸쳐서 우리가 가족 목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놀랍고 새롭고 풍성해졌다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에 제대로 와 있지 않거나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믿거나 천국에 가서는 같이 안 보고 싶거나 천국까지 가서 또 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인생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시고 그곳에서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안식과 기쁨과 힘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팀으로 멋있는 인생을,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